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99쪽입니다. 200쪽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다 같이 읽을게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제가 26절까지 볼 텐데 너무 길어갖고 오늘 1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1절부터가 26절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들어오면 사도행전을 크게 나눈다고 한다면 1장부터 7장은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 이제 8장부터 12장의 말씀은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이 세상에 퍼져 나갔는가에 대한 얘기가 8장부터 12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은 바로 그러한 교회의 열매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바로 이 이제 8장은 사도행전에서 두 번째 그룹이 시작되는 그런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부터 3절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이 박해가 있을 때 예루살렘에 남았던 사람들이 있고 또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8장부터 이후의 말씀들은 흩어진 사람들에 대한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 중심으로 남아 있었다 그랬죠? 사도들 중심으로 남아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남아 있었던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핍박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죠.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은 어땠을까? 그러면 흩어졌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무엇인가 교회를 버리고 도망갔겠는가? 근데 오늘 성경의 기록을 보면 흩어진 자들도 동일하게 사도들과 동일한 일을 했음을 보여줘요. 우리가 읽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1절부터 그 3절까지 읽고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누구에게 나와요?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빌립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위해서 남아있었고요. 지도자를 중심이 남아있었잖아요.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성도들 중심으로 흩어졌어요. 그러나 그렇게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이 두려워서 도망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동일하게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핍박의 상황 가운데서 남아있든지 떠나든지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느냐
내가 이곳에서도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저곳에서 섬길 수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 사명을 따라서 있는가 하는 거죠. 바로 성경은 흩어진 자들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흩어진 자들의 대표격으로 나오는 빌립, 왜 사도는 이 빌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빌립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는 빌립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하고 대조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는 지도자의 대표격으로 말해주고 있고,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죠? 빌립은 초대교회의 그렇죠. 초대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성도들의 어떤 대표자로, 흩어진 자들의 대표자로 보여주는데, 중요한 건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들 중에 빌립은 이렇게 위대했더라, 이런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누가가 말하는 것은 흩어졌던 빌립과 같은 사람도 이렇게 행하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릅니다.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빌립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 이게 아니고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도도 아니고 그 지도자층으로 속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흩어진 빌립과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했다, 이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빌립을 보여줌으로써 누구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흩어진 모든 자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명은요, 특정한 누구에게 주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조직신학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앙고백서, 이런 책들을, 그거는 신학생이나 보는 것이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서 막 이렇게 두꺼운 신앙고백서도요, 역사에 보면은 교회 역사 가운데 부모가 자녀한테 가르쳤어요. 왜 그랬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고백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요, 한 성이 모두 순교를 당하든지 살든지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대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그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 이후로 신앙의 선배들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 20세기의 교회처럼, 그리고 지금 21세기로 왔죠. 20세기, 21세기 교회처럼 역사 가운데서 교회 회원이 되기 가장 쉬운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오시면 그냥 환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가 너무 교회에 올 때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받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신천지나 이단들이 자유롭게 교회에 다 들어와갖고 교회를 막 한 교구를 데리고 나가버리고, 그래 속수무책인.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뼈대라는 것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내용, 그게 뭐예요? 신앙 고백의 내용이에요. 그게 교리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이 터가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복음 전도의 사명,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참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은 특정 사도들에게만 주어지는 일이 아니고,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이 사명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는 빌립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빌립을 너무 높이면 안 돼요. 빌립처럼 흩어진 사람들도 이렇게 살았구나. 그러니까 누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구나.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 사도가 했고 빌립이 했고 여기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던 빌립도 이렇게 살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 수가 있죠. 누가 이 일을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일, 교회의 사명은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가 나가시. 우리에게 확실하게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의 시선을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우리를 섬겨주는 그 누군가에 멈춰두면 안 되고, 그 누군가를 보내신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을 이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끌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극단,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극단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그 연말이 되고 이제 새해가 되면은 새로 이제 구역도 짜지고 그 다음에 기능국도 짜지고 막 그러잖아요. 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선교국 이렇게 섬겨 나갈 텐데 선교부 이렇게 섬겨 보십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한 가지 극단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경우가 뭐예요? 이쪽 극단은 저 사람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극단은 목사님,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 데려가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누구한테 매여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그걸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 하죠. 군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군대 가기 전에 이제 그 청년들이 그런 얘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야, 어떡하냐? 네가 이제 우리 과에서 사라지고 군대 가면 우리 과는 어떡하냐? 그러니까 예비역 선배가 말하죠. 야, 너 없어도 잘 돌아간다. 하나님께서요, 그 말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근데 궁극적으로 이 일을 누가 이루십니까? 그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사도에게 가 있을 때도 사도에게 이 시선이 멈추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가야 됩니까? 사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빌립과 같이 도망갔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빌립을 쓰고 계시거든요.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책임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이끌고 계신다. 우리의 시선은 최종적으로 어떠한 사람에게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고백해야 돼요. 사람에게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뒤에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소용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자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면 흩어졌었던 빌립이 무엇을 했는가? 빌립은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 집사를 세운 이유는 그 구제하는 일을 해결하도록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있어서는 그가 정말 그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가 계속해서 전도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러요? 전도자 빌립이었다. 사도 바울은 빌립이라는 이름 앞에 전도자, 누가가 이 빌립의 이름 앞에 전도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 빌립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디로 갔냐고 하니 흩어져 가지고, 핍박이 있으니까 흩어졌죠. 근데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빌립과 같은 경우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 목적이 있다고 우리 생각할 수 있냐면, 그가 찾아간 곳이 어느 땅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사마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요 굉장히 독특한 땅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아시리아가 이 정복을 하면서 혼혈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당시에 제국들이 이 모든 민족들, 많은 민족을 정복하는 방식은요 혼혈시키는 거예요.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중국이 그 소수민족들을 통치하는 방식은 이 소수민족들을 다 한족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민족을 핸드폰이 다 불러요. 소수민족이 그 한족화를 시키려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 티벳 같은 데도요, 한족들을 대거 거기에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섞이게 만드는 거야.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제국들이 그 작은 나라들을 정복하는 방식은 이 방식이었어요. 아시리아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대거 사람들을 유입시킵니다. 그래서 혼혈 정책을 만들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남유다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정결하지 않았게, 부정하게 돼. 왜? 이방인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었으니, 피가 섞였으니 그들은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갑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도요, 반듯하게 올라가면 그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근데 반드시 올라가면 어느 도시가 나와요? 사마리아가 나와요. 그래 굳이 반드시 안 올라가요. 어떻게 갔느냐? 이 동쪽으로 가서 이 사해 쪽으로 건너가고 슉 지나가든가, 아니면 서쪽으로 해서요, 지중해 있는 쪽의 길로 이렇게 돌아갔다고요. 자기들의 그 쉬운 길을 빼놓고 어려운 길을 택할 정도로 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어요. 근데 빌립이 흩어져서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가냐?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꺼려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흩어졌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바로 성향을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남들이 꺼리는 곳으로 갑니다. 굳이 남들이 찾지 않는 곳에 자기가 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명을 그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역자들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찬양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로 간다고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많은 것을 따질 때가 있어요. 이 회사로 갈까, 저 회사로 갈까, 이 대학을 갈까, 저 대학을 갈까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저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것저것을 따져요. 그곳으로 가면은 이것이 어떻고 저것이 어떻고, 물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가는 것도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분별해야 될 책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별하는 모든 것들 위에 가장 중요한 분별의 시금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보내셨냐 안 보내셨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첫 번째 우선순위가 있지 않은 것들이 자꾸 위로 올라와요. 그냥 복잡해지면 헷갈리는 겁니다. 내가 그 대학에 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는가?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시고 어떻게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가? 근원적인 질문부터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특징은 무엇이죠? 근원적 질문을 하지 않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 세상은 작동해요. 그래서 어때요? 정말 중요한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일을 먼저 처리하죠? 시급한 일. 내일 수학 숙제가 있으면 수학 숙제부터 끝내야 돼. 자기가 공부해야 되는 거는 영어인데, 영어는 다음 주니까 그때까지 책을 안 봐요. 그리고 매일매일 숙제부터 해치는 거야. 그게 진짜 공부가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먼저 풀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풀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누구냐에 대한 문제예요. 교회 나오는 거 중요하죠. 근데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곳에 나왔는데 내가 누구로 여기 앉아 있느냐, 이거 풀으셔야 돼요. 오랫동안 교회 마당을 밟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경험이 없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모르겠으면 하나님 앞에 정직해져야 합니다.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정직한 질문은 정직한 답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들이 체면이나 많은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다 아는 척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신앙 생활이요, 모든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니,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를 나왔는데 모든 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인데, 모든 게 자연스러워갖고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대학에 들어갔더니만 이 친구들이 대학교 때 예수 믿는 애들을 막 만나게 된 거예요. 얘네들이 이 캠퍼스에서 이 동아리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하나 물어봐요. 조용히 물어봐요. 왜요? 자기들은 대학 때 처음 다녔지만 저는 벌써 교회 다닌 경력이 몇 년이죠? 20년. 비교할 수가 없죠. 애들이 물어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야, 근데 뭐 헌금은 왜 하냐? 바구니는 왜 돌리는 거예요? 그 기도는 있잖아. 주여! 왜 소리 질러? 나 이단인 줄 알았어. 막 애들 물어봐. 제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야, 묻지 말고 그냥 잘 나와. 그냥 알게 돼. 저도 한 번도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안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냥 그거는 어른 되면 아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른 됐는데 모르잖아요. 정직한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을 그동안 못했어요. 왜? 그 질문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 아이고, 목사님 아들이 그것도 모르네. 이게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순간 아버지의 가정교육이 문제가 될 것 같아. 아버지 체면을 내가 세워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공과 공부할 때 선생님이 가르쳐주면은 이 눈빛에 진지한 눈빛과, 그러면 선생님이 말을 할 때마다 다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20년 교회 다닌 바보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도 내 안에는 질문들이 해결이 안 됐는데 나는 체면이 중요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 욕을 안 먹는 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20년이나 다닌 놈이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저는 대학교 가갖고 이제 막 예수 믿은 그 친구들한테 많이 배웠어요. 걔네들 계속 질문을 해. 야, 질문 좀 그만해라. 그만. 그리고 너도 순원이고 나도 순원이잖아. 순장님한테 물어봐. 그래가지고 순장님한테 물어보게 해놓고 이제 잘 듣는 거죠. 그런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먼저 질문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것들을 그렇게 쉽게 넘기지 마십시오. 하나하나를 주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모르겠으면 교육자한테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그 문제를 교육자라고 다 아느냐? 안 그렇습니다. 교육자도 다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자한테 질문을 해주면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질문하기 시작하면 교육자들이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앉아 있는가? 아니면 그냥 수요일이니까 와서 앉아 있는가? 너무 다른 얘기거든요. 빌립은 흩어져 있었지만은, 흩어져서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그가 누구인지 확실했어요.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핍박 가운데 우리가 외적인 압박 때문에 흩어지게 됐지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남들이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으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모두가 꺼려하는 그곳으로 선교사님들이 나아가고요, 모두가 꺼려하는 곳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아갑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그곳에 보내셨어요. 여러분의 현장, 우리 현장 다 다르잖아요. 회사도 다르고 학교도 다 다릅니다.
그 다른 사람 보낸 게 아니에요. 나를 거기서 보내셨다고요. 누구로요? 첫 번째 우선순위가 그리스도인으로 거기서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곳을 보내서 그러면 빌립이 그곳에 무엇을 했는가?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함께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그 성에 내려가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백성에게 누구를 전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보내실 때 우리를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버림받아 밟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요 소금과 빛이에요. 소금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소금이 될 것이라 빛이 될 것이가 아니고 너희가 빛과 소금이다 이다 그랬어요.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니까 빛이고 소금이 어때요? 자기가 빛을 내려고 해서 빛이 나는 게 아니고 그냥 빛이 나요. 소금 맛을 내려고 나는 게 아니라 소금이면 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면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전해야 되는 의무감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으면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야, 그 제자들이 한 얘기 있잖아요. 제자들이 야, 예수가 뭐 대단한 사람이야. 야, 있잖아, 설명이 필요 없고 와보라고. 우리 양림교회 와봐. 근데 양림교회 와봐 하면서 누구를 증거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 이렇게 했는데 양림교회 와봐. 광주에서 밥이 제일 맛있어. 밥이 제일 맛있죠. 근데 교회 오는 이유는 뭐하러 와요? 밥 먹으러 오는 게 아니고 예수 만나러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 잘 교육받으면 아주 그냥 유연하게 유창하게 전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주 유창하게 교육을 받아서 쭉 하는 것도 정말로 은혜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알게 된 그 그리스도 예수 그 은혜를 나누면 돼요. 그냥 못하겠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야, 너 진짜 우리 교회 꼭 가봐라. 추수감사주의를 꼭 와야 된다. 양림교회 뉴진스 블랙핑크 60대 블랙핑크 봤냐? 장난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기뻐갖고 막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렇게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은 보여주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그냥 보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갔잖아요. 가가지고 자신이 사랑한 그 그리스도로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여러분, 전하는 자에게 그런 기쁨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그들 안에 성령께서 그들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일이 일어납니다. 너희가 병을 고칠 때 병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도망 나갈 것이다. 그런 일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성이 큰 기쁨이 있었다. 분명히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큰 박해가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큰 울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큰 박해와 큰 울음 너무나 부정적인 거잖아요. 얼마나 아픈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아픔, 핍박까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이것이 악한 대로 흘러가게 하신 게 아니라 그러한 핍박이,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큰 슬픔과 울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순종하는 그 백성을 통하여서, 빌립을 통하여서,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서 이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땅에 무엇을 줬어요?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즐거움과 기쁨만 오는 게 아니지요. 큰 환난도 옵니다. 그리고 큰 슬픔도 옵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의지하며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셨사오니 여기서도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삭의 인생을 보십시오. 우물을 파놓으니까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삭의 인생은 계속 우물 파는 인생이에요. 아이고 파놨더니만 막 시비를 걸어요. 아이고 저쪽으로 가. 우물 파놨더니 또 뺏어가. 그럼 또 이동해요. 그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부름 받으신 그 일을 하는 거죠. 사마리아에 가서도 그 일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에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성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마침 그 성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마술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나는 큰 자다, 자기가 그렇게 말했고, 사람들도 어떻게 말했냐면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마술사는 사람들의 눈을 속였는데 그들은 그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굉장한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그런 마술사 시몬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뒤에 우리가 쭉 말씀, 우리가 뭐 읽지 않았지만 아주 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잘 보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돌아오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어요? 돌아온 척 한 사람도 있어요. 오늘 나온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돌아온 척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돌아온 사람인가? 근데 이 마법사 이 시몬은 돌아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절에서는 그가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는데 뒤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18절부터 말씀이 많으니까 다 읽으면 좋은데 18절부터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예수 세례를 받았잖아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것처럼 보였는데 그가 원했던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큰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 몸된 교회 나올 때도요, 처음에 예수를 믿는 건 누가 온전히 주님을 찾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오기보다도 친구가 오라고 해서 왔고, 그리고 애들을 태워주려고 하다가 왔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옵니다. 그런데요, 이 마술사 시몬은 그 마음 가운데 왜 왔냐? 그 큰 권세 때문에 왔어요. 자기가 그동안에 이 마술을 통해서 이 성을 휘어잡고 있었는데 이거를 빌립이 뺏어간 거예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빌립이 자기보다도 훨씬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죠. 그랬을 때 사도들이 와서 능력을 행할 때 자기에도 이 능력을 받길 원해서 돈을 들여요.
나한테 이 능력 좀 팔아라. 성령을 받게 해달라. 여러분, 마술사 시몬은 이 성경에 보면 오래도록 그 성에서 마술을 통해서 그가 큰 능력자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될 수도 있겠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쌓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빌립 집사 그리고 사도들이 나오죠. 빌립과 사도들, 이 사람들과 대조해서 이 마술사 시몬을 보여줘요. 시몬은 어떻게든지 자기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싶고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요, 자기가 큰 능력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증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라. 혹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의 행위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전하고 이 시몬에게 그런 말씀을 전하고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들의 관심은요, 사도들에게서 이런 능력이 나왔잖아요. 근데 사도들의 관심은 자기가 큰 능력을 쌓는 데 있지 않아요. 지금 사도들의 능력이 이 성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요, 사도들에게 있어서는요, 그곳에서 자기의 힘을 쌓는 게 좋습니다. 그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정말로 그 캠퍼스, 요즘에 진짜 우리가 그 대학 캠퍼스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 신천지에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을 이단들이 집중적으로 포교 활동을 해요. 그래서 그들을 데려가서 막 양육을 하고 수많은 대학생들이 그 이단에 빠져 있어요. 오늘날 그동안에 많은 선교단체들이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요즘에는 굉장히 선교단체들이 열악해요. 그래서 캠퍼스에서 보면은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캠퍼스에서 이 많은 학생들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엄청나게 그들을 유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사도가 이러한 능력을 나타내고 마술사 시몬을 돌아오게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사도들은 자기의 사역지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캠퍼스에서도요, 저도 대학생에서 선교단체 활동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대학교 다녀봐야 짧게 다니면 2년이고 길게 다니면 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 막 복음을 전해갖고 양육해갖고 이 사람이 리더가 되고 다시 또 복음 전하는 양육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하기가 4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욕심이 나냐면 진짜 헌신적으로 함께 섬겼던 사람들 있으면 간사님, 우리가 졸업하고도 우리 캠퍼스에 남아가지고 직장을 다니더라도 다시 캠퍼스에 와가지고 애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지 말고 졸업하면 너희는 교회로 가라, 교회를 섬겨라, 막 이렇게 가르쳐. 교회를 섬겨라. 그럼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4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애들이 정말로 예수를 만났고요, 그곳에서 정말로 리더로 성장을 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함께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캠퍼스에 더 집중해서 선교 사역을 함께 동참하면 얼마나 시너지가 나겠어요. 그런데 다 간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이 캠퍼스에 있는 동안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이제는 넌 졸업했으니까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후배들이 지금 섬길 차례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너희들이 정말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면 되고 떠나가라, 괜찮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에도 성령께서 임하셨던 소식을 갖고 그들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열광할 수도 있죠. 사람들이 사도들을 막 바라봅니다. 그런데
마술사 시몬은 그런 많은 열광과 관심을 자기가 받기를 원해요. 근데 사도들은요, 그 영광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고, 자기의 일은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돌아가서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는요, 자기가 높임받고 자기가 무엇을 하든 관심이 있지 않아요. 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이에요. 너무나 분명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시몬은, 그는 자기가 영광 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주인공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사도들은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사도들뿐만이 아니죠.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여러분,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간 곳이 어디였어요? 사마리아였습니다. 아무도 반겨하지 않는 땅이고요, 그 사람들도 놀라는 땅이죠.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믿는 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안정된 길을 걸어가면 되잖아요. 바로 그 사마리아 성에서 이 제자를 계속해서 키워나면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빌립은 사마리아에 머물지 않아요.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곳이 어디였다고요? 그 길은 광야였다. 광야라 할지라도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빌립의 입장에 보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든지 중간부터 다시 시작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빌립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부르신 바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루를 살아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뭔가 축적이 되고 뭔가 쌓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간사님 캠퍼스 어렵지 않습니까? 캠퍼스 사역할 때 돈도 없죠.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돈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예배당처럼 장소가 있습니까? 장소도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어떨 때는 이쪽에 단과당에서 예배 드리고 쫓겨나면 저쪽에서 드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장소도 없죠. 돈도 없죠. 그럼 어떻게 일을 하냐? 그러니까 누가 있어요? 사람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 근데 그것도 착각이에요. 그래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계속해서 남겨놔야 될 것 같은 인간적 기선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너희가 계속 남아있으면, 너희가 진짜 지금까지 잘 섬기고 정말 캠퍼스에서 어른들로 잘 섬겼던 거 알아. 그런데 너희가 남아있으면 애들이 안 큰다. 너희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너희가 넘어가는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기도해 주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라. 니들도 처음에 1학년 들어왔을 때 정말 찌질했잖아. 아무것도 몰라갖고 진짜 황당한 질문을 하고, 근데 너희가 지금 여기 너희들이 증인 아니냐. 너희들이 이 4년 동안 잘 양육받고 주님 앞에서 세워져 갔던 것처럼 너희들이 졸업을 해도 이 캠퍼스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고, 그를 너희들처럼 또는 너희들보다 더 멋지게 하나님께 세우실 거다. 너희는 우리 이 선교단체가 하는 일이 뭐냐? 캠퍼스에서 수많은 생명들을 이렇게 세우고 그들이 이 조국교회에 흩어져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냐. 때로 우리는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부르심에 맞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새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런저런 많은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빌립의 길, 사도들의 길은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사람의 기쁨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어요. 사도들이 원했던 것, 빌립 집사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는 것이 내가 영광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존귀 받는 것보다 그거 관심 없고 주님이 영광 받는 것이 내 기쁨이 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흩어진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시죠. 누구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 있어야 될 곳에 있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사람. 하나님 이것 때문에 있어야 되고 저것 때문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시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거,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이 마지막 세대에 필요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주의 말씀, 주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시선이 머무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사도와 또 빌립처럼 흩어져 있는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주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주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